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에서 회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새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장에서는 그렇다면 회개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 17장으로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인가를 지금 누가는 강조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남에게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굉장히 큰 화가 된다. 즉 그것은 큰 문제고 그것은 자기가 겪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 그들이었기 때문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책임을 갖는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단순히 저 사람 왜 저래? 비난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실족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최근에 뉴스에 보면 굉장히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지었을까? 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해오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그것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들이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책망하면서 쫓아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도리어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받아주셨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즉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 보여주셨죠. 또한 제자들은 맨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시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작은 자, 용서받은, 은혜받은 자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은 계속 경쟁했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네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막 서로 경쟁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자기들도 실족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서 따라가겠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을 보고 따라가겠죠. 그런데 기도도 먼저 하는 사람들 보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성경 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할 텐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은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인가?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할 때 몸을 사리는 것을 보면 나중에 온 사람도 그렇게 배우는 거죠. 헌신할 때는 몸 사리는 거구나. 나를 위한 것은 앞다퉈 나서는 거고 남을 위한 건 저렇게 적당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배울 수 있잖아요. 그건 실족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성민교회가 무려 지금 8주간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 이렇게 오래 교회 문을 닫아도 될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비교하는 대상은 우리 개신교끼리가 아니라 천주교나 불교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딱 집회를 멈췄는데 왜 개신교는
그런 원칙 없이 계속 모이냐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보다 우리 개신교가 저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정말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적어도 교회가 성당과 절이 문을 다 연 다음에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성당과 절이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더 실족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된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이 본문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연자 맷돌을 누구 목에 매는 건지를 헷갈려요.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하는 내 목에 거는 거예요? 아니면 실족하는 그 사람, 이 작은 자의 목에 거는 겁니까? 우리는 작은 자의 목에 연자 맷돌을 걸고 빠뜨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능동형으로 보면 훨씬 쉬워요. 엉뚱한 사람 목에 매면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 내 목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매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실족하는 그 사람을 빠뜨리는 건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면 차라리 내가 연자 맷돌 목에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근데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이 연자 맷돌이 사람 키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에 매고 바다에 빠지면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낫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나 하나 잘못되고 그래 나 하나 욕먹고 마는 거지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내가 정말 연자 맷돌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 하루 한 장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 성민교회 교인들 내지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교회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마 적어도 본이 되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워할 일이고 그만큼 무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상 제물 먹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제물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다른 형제가 실족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에게는 남을 실족시키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3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스스로 조심해야죠. 남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죄 안 짓고 실족 안 시키려고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나는 조심하면 되지만 만약 내 형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하라. 자, 이 경고하라는 말씀 속에는 권고하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몰아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하라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몇 번을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죠. 이거 어떻게 7번을 용서할 수 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까지는 모르겠지만 3번은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3, 4번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그 당시에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라도 용서하라.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는 70번씩 7번이라도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횟수를 세라는 말이 아니죠. 자,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작은 용서, 큰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예요. 즉, 용서의 원조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죄라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질러진 잘못이 많잖아요. 그런 잘못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질책하는 것도 우리는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라면 남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고요. 사람이라면 이기적이죠. 또 어떤 때는 음욕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과도하게 자신을 질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정말 너무나 큰 죄의식에 휘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상담해보면 그런 분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아니에요. 네,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은행을 턴 적도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계세요. 그래서 얘기 나눠보면 자기는 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좀 욕심이 많대요.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미 나의 모든 죄 용서받았고 지금 내가 범하고 있는 죄들도 용서받을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죄의 유혹만으로 넘어가는 거죠. 유혹에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유혹 자체로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어있되,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그만큼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들은 이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얘기는, 믿음이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게 비록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더하시면 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죠.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 크게 해주세요, 믿음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지, 내가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용서를 할 수 있겠지,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온갖 병을 고치고 능력의 사도라는 말 듣게 되겠죠. 언뜻 보면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모습 같잖아요. 믿음을 더하소서,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동기가 중요한데, 용서할 자신은 없고 용서는 하기 싫고 대신에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바탕으로 삼아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거죠. 아직도 내가 더 믿음을 더 가져서 내가 더 영광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일을 추구하겠다는 하는 뜻이 이 안에 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조금 더 있으면 그럼 용서도 할 수 있고 많은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겨자씨 하나에 아주 작은 거죠. 정말 작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겼을 것이다. 이 말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꽤 있는데 조금만 더해주시면 용서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바로 내가 나의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많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해 보이는 용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용서는요, 지식이 있거나 교양이 있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서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용서 받아본 사람 외에는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얼마나 사회적인 기여가 되고 세상을 발전시키는가, 그걸 지식으로 안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무한한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 용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다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굴레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가격은 도저히 X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정말 커다란 용서를 받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그 큰 죄인들 나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나의 크고 작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그 믿음이 작은 것일지라도,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는 법을 지금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의 선순환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용서를 못할까요? 왜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율법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용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용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적이 없으니까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가장 결정적으로 용서로 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호계를 가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작은 것,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럴 수 있다라고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용서의 힘을 다시 한번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정말 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살면 여러분, 다른 보상이 필요 없어요. 다른 보상이 필요 없고, 다른 유익이 우리에게 없다고 해도 우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삶의 동력은 용서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바라시는 그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서툽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자꾸만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이 삐죽삐죽 솟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아서 남을 실족시키고 남을 엉뚱한 잘못에 빠뜨리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서로 받아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그렇게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의지가 되고 붙잡아주고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연합하는 복된 성민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